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찬양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 쪽 모니터 조금만 켜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예, 누구 사랑이죠? 네, 하나님 사랑이죠. 지난번에 5가지 질문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요. 그렇게 로마서의 8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도 당연히 함께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2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3번째와 4번째를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이 2가지는 제가 로마서 8장 1, 2절 할 때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3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지언정 하늘 법정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4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거는 나 자신도 그 누구도 나도 나를 이제는 정죄할 수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5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의 화려한 경관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기도 하는데요. 길이가 2737m나 됩니다. 천호대교의 2배가 넘는 긴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반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되었을 때에 무려 23명의 인부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멈추고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1억 원의 비용이 더 들지만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그물망을 다 설치한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어요. 근데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더 험난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그물망을 만들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23명이 아니라 10명의 인부만 아래로 낙하사고가 있었고 또 다행히 그들은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더 어려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0명만 떨어졌다고요? 바로 안전 그물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하사고가 줄었고 오히려 공사의 속도가 25%나 더 빨리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안전 그물망입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 29,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5가지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구원 계획을 황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사슬,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한다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죠. 사단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계획엔 어떤 변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추고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서 지구 위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 꼭 믿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 하나를 꼭 우리 모두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7가지의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겪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앞서 나온 환난과 곤고와 박해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압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법정에도 많이 섰습니다. 기근과 적신은 굶주림과 또 벌거벗음이죠.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그 고난들이 사도 바울을 뒤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뜬 눈으로 여러 번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수도 없이 굶고 추위에 헐벗고 떨었습니다. 위험과 칼은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들을, 그것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부터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조롱과 비난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아픈 고난들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생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자신을 음매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쁜 양도 아니고 어떤 양입니까? 도살당할 양입니다. 이제 죽임 당하러 잔인하게 끌려가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네로 황제의 병적인 잔혹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온몸이 불에 타서 횃불이 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종류의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탤런트 진태현 씨와 박시은 씨, 이 부부는 신앙심이 좋기로 소문난 크리스찬입니다. 2015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때 방문한 그 보육원에서 알게 된 그 고등학생을 이제 결혼한 지 4년 됐을 때에 그 아이를 딸로 입양해서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 노력을 한 결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아이를 유산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산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임신을 했고 이번에는 유산하지 않고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시은 씨에게 1년 동안 두 번의 유산과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들이 신앙심이 깊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과정들을 인스타그램에 다 기록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또 많은 팬들과 함께 공유했어요. 두 번의 유산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아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며 이제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남편 진태현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22년 8월 16일 5일 전이죠.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또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이겨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가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런 상황을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들인데 다 이것을 공개하면서 인스타그램에 함께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때 이 기독교인 부부들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아내가 유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내 가정에서 끊어진 건 아닌가? 아이를 잃었다는 그 원망보다 더 큰 두려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우리에게 너무하신 하나님. 그런데 진태현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태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을 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엔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께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메시아 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성경 주석가 보이스라는 사람은 이 시편 22편을 질병에 걸린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약 1000년 후에 벌어질 십자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예수께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약 1000년 후에 로마 군병들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짐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이어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약 1000년 후에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 매달린 채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때로는 절규하고 싶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 또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의 사랑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어서 때로는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태에서 난 그 자식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뿐만 아니라 반역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반역이, 우리의 배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신 적 있죠?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 들으면서 별 상상을 다 하고 참 무서웠어요. 공산당이 총으로 위협하면 너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그리고 목숨을 건질 거니? 그럼 천국 못 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니면 총에 맞아 순교할래?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참 겁이 났었습니다. 예수 부인하면 천국 못 가고 예수를 나는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마 성가대원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고 목숨을 걸고 시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총이 정말 제 머리에 겨누어 봐야 우리 자녀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총구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겨누인 것을 내가 볼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지옥 가고, 막 살다가 순간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래서 순교하면 천국 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요?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떤 때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반역자였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는, 그 시점은 반역할 때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잉태한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왕 되신 주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막 저주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반역자 중에 반역자죠. 그 결과 그 베드로가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평생 동안 그를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역이 베드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갈팡질팡하는 그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의심하는 우리의 의심들이,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그 반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헷갈릴 때마다 이 얘기를 꼭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꽁꽁 얼어있는 그 호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호수를 건너려는데 호수가 혹시나 금이 가진 않을까 막 두들기고 깨어지진 않을까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막 기어가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호수를 건넜어요. 그렇게 건넜을지라도 호수가 꽁꽁 얼어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의심 없이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그 호수를 순식간에 쌩 하고 건너갈지라도 그 호수가 살얼음이 얼려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죠? 호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얼마나 큰지도 관계없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찔러봐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배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졸다가 오늘부터 배반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반역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손은 맞잡은 것이 아니에요. 맞잡은 것이면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맞잡았다면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목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놓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하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늘 확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이 끊을 수 없다 이거죠. 사망이 끊을 수 없다. 이것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내가 확신이 되노니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원어는 내가 어떠한 사실과 근거 때문에 확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그 사실 때문이죠. 어떤 것을 확신합니까? 9가지가 열거됩니다. 사망부터 시작돼서 9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사망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딱 정리할 때에 구원론, 절대적 구원론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이에요. 특별히 죽음 중에 자기를 죽이는 자살까지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아니면 자살해도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가? 아니면 마지막 선택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경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 성군이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더 막장은 회개를 안 해요. 오랫동안 회개도 안 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은혜를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편 5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제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살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그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죽음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을 제가 조장하거나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라고.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울증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여러분, 우울증이 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우울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더 나은 선택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살 이야기로 와서, 자살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사망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비참한 죽음이든지 간에,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센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이 모든 9가지의 것들이, 아니 모든 종류의 것들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악한 천사들이나 사단도 끊어낼 수 없구나. 현재 일이나 아니면 장래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구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고, 내가 엎드려질 수도 있겠고, 넘어질 수 있겠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는데 장래에 처할 어떤 일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절대 구원론, 절대적 구원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구원론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고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 구절에 마지막 8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라 했죠. 로마서 8장은 보석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지와 같아요. 그 반지 중에 반지에 붙어있는 그 다이아와 같은 그런 보석 부분이 바로 로마서 중에도 8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반지라고 하면 8장은 반지의 보석이라고 해요. 그 중요한 그 로마서 8장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사랑의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행위나 내 감정이나 내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 얘기를 통해서 아마 모든 말씀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알게 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곳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이었어요.
초대 목사님, 그것을 개척하신 목사님을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 그분의 설교를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들은 1살 때 그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입양해 왔어요. 이제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딸이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미국은 커서 서부와 동부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모님은 먼저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딸을 돕기 위해서 미국 동부로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아들과 그 목사님이 함께 나중에 교회 일정을 마치고 이제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입양한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확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먼 곳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다쳤다는 거예요. 조금 짜증이 났지만 참고 아들에게 많이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한의원하는 집사님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집사님에게 침을 맞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한 4시에 딱 나가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너무 아파서 4시까지 펑펑 울면서 눈이 탱탱 부어서 그렇게 참으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면서 오늘 한 번만 더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견딜 수 있겠지 하면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전에 응급실에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다리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았냐? 많이 아팠을 텐데, 다리뼈가 2대나 부러져서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는데 아들이 뒤에 앉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1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무슨 그런 아빠가 있어.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빠 들었지? 다리가 부러졌다잖아. 그걸 침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가 아프다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야지 너가 정상인 거야. 미안하다니, 고맙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아들이 나를 아직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지금도 내가 혹시 자기가 아파서 아빠를 힘들게 하면, 아빠를 어렵게 만들면 아빠가 나를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 중에 하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고를 쳐서 다리가 몇 번을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딸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인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순종을 기대했지만 아들이 순종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아들이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반역을 저질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도, 또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어떠한 상황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4분의 4박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치료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우리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단절되어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평생 동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